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전신갑주 8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거나 또는 내가 곁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는 마치 눈이 멀어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할 때 이 안내자가 가져야 할 유의사항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처음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고 안내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내를 하게 되었을 때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 시각장애인 분의 팔을 잡고 안내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안내를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장애물 하나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피하게 하려고 안내자가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잡아당기는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안내할 때는 그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자가 시각장애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안내자의 팔을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의 팔을 붙잡고 걸어갈 때 거기에서 안정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삶에 존재하는 불안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 위에서 늘 불안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 이유는 인생의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도전이 계속해서 느닷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안전을 갈구하면서 평안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게 당연한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결과를 내가 다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만 해요. 우리의 현실은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과 평안을 주어질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원리, 바로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깊숙이 적용되는 지점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이 전신갑주라는 주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이 내가 주도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싸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방어용 장비 5가지와 그리고 공격용 장비 1가지, 합해서 총 6가지의 이 전신갑주 목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의 필수 아이템인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매듭짓질 않았어요. 앞에서 말한 전신갑주와 아주 동일한 선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주제에 관하여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이어서 곧바로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장착한 우리가 그 능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장비들로 무장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싸움 그 자체에 강한 능력을 부여해주는 기도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6가지 전신갑주에 이어서 곧바로 기도에 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7번째 전신갑주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가 7번째 전신갑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6가지 전신갑주의 목록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한 기도 사이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이 조금 다른 겁니다. 결이. 한번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전쟁은 전신갑주를 입은 로마 병사 한 사람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군대가 되어서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단 한 명의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군대가 되어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군대에는 반드시 그 병사들을 이끄는 사령관, 곧 리더가 존재해요. 병사들은 그 리더가 지시하는 전략과 전술에 따라 움직여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병사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더와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하나의 소대, 그 병사들에게는 모두 전투병만으로 채워져 있질 않아요. 전투에 나간 군인들 중에는 반드시 통신병이 섞여 있습니다. 작전본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본부 또는 리더를 통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아군에게 전달을 해주고요,
지원이 필요할 때는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본부나 리더에게 알리는 일을 통신병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의 현장에서 그 통신병이 들고 있는 무전기의 역할이 뭘까요? 군대의 사령관과 작전 본부로부터 전략과 전술을 지시받는 소통의 매개체인 거죠. 지금 우리가 공격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방어해야 할 때인지를 알려주고요, 이기기 위한 결정적인 방법을 전달받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는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각기 흩어져서 싸우는 듯한 병사들이 마치 한 몸이 되어서 적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통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전쟁터에서 통신병이 들고 있는 무전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자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단 한순간도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방금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도가 어떤 능력과 유익을 주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겨야 할 타이밍의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말씀을 통해 얻게 되고요,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물러설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흔히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격이든 방어이든 전쟁터에 나간 통신병이 무전기의 기능을 알고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꺼놓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요, 지원군을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전쟁터와도 같은 삶의 현장에 버려진 것만 같을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죠.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무전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켰다가 필요 없으면 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항상 켜져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항상 켜져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든 아니면 골방에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은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해야 하는데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께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게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사랑의 끈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본질적으로 인격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이나 소원을 간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갈망하게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내가 종이에 한번 쭉 적어 봤는데 그 기도가 전부 다 내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간 사람은 다르죠. 내 삶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정말 너무 좋아하면서 반겨주더라고요. 저한테 안기고 아빠 사랑한다고 말하고 뭐 편지를 적었다고 열어봤더니 아빠 정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글씨가 써있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나 예뻐서 뭔가를 사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주면 이 애들이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를 반가워하기보다 제가 들고 온 선물을 먼저 영접하고 그 선물을 반가워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아이니까 그래도 예쁘긴 예쁜데 뭔가 아쉽고 서운해지는 마음,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 또는 선물의 수여자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아빠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원할 때 아이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이 충만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원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을 기도하면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친밀한 관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정말 친해졌을 때, 그래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죠. 나의 기쁨과 슬픔을 비롯한 모든 감정들을 교류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추구하고 내 삶의 문제와 아픔들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무엘서 1장을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다가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바로 한나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술 주정꾼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한나가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마음을 항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성전에서 한나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나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답답함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쏟아 부은 것은 포도주도 아니고 독주도 아니고 나의 고통스러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으세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걸 나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나의 아픔으로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인생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살펴주시고 그 인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은 성령의 도움으로 혹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란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독특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건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한나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써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시험 정말 잘 보면 봉사를 할 테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도 더 잘 드리고 공동체도 더 헌신하고 앞으로 하나님한테도 더 잘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 이 기도에만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깊은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을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한나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입술까지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삶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한나도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에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시대, 모두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에 바쁜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구별하여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기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겟셋마네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반복되고 그 기도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깊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아픔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겟셋마네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시며 기도하러 가셨지만 제자들은 그 시간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탄식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알겠는데 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기도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우뚝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길 위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끊어졌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